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큰 하늘의 힘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얼굴 박수로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구 육마을 화목 목장 우리 송재민 청년 우리 호주 유학 중에 귀국했습니다. 송상은 집사님과 장영아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잠깐 부모님과 함께 일어서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 모두 물된 동산처럼 잘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일지구 산마을 신덕 이목장 우리 김성욱 청년 잘 전역하여 예배 참석했습니다. 박선희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잠깐 같이 얼굴 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군대 간 자녀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 성도님들의 자녀들 제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지구 일마을 목동인천 목장 이응철 집사님 건강 회복 중에 온 힘 다해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못 일어나죠? 네, 저 뒤를 한번 전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 들어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회복 중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늘의 라파의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은 박수를 많이 받습니다. 조연도 박수를 그렇게 많이 받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조연을 자처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하시면서 12 제자와 120명의 초대교회 다락방 성도님들을 열심히 조연이 되어서 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시함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자청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조연으로 사는 성도님들, 사람들을 친히 축복하셨습니다. 사가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조연으로 살면서도 주연 못지않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빛을 한껏 거울처럼 비추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성도입니다. 축구를 보십시오. 혼자 골 넣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손흥민 선수만 봐도 오늘 골을 많이 넣어서 득점왕이 되기까지는 나머지 11명의 도움, 11명의 조연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감사해서 그의 아버지 늘 말씀을 따라서 자기도 늘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더니 득점왕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만든 영화도 보십시오. 거기에는 주연만 활약이 있지 않고 조연의 명연기가 있습니다. 엑스트라의 명연기가 있습니다. 조연들의 명연기로 주연은 힘껏 연기하여 1000만 관객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도 제 귀에만 그렇게 들렸을까요? 한 100여 명의 성도님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우렁차게 대림절 12월 1일을 찬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제 마음이 아주 설레었습니다. 큰 나무를 보십시오. 혼자 큰 나무 한 그루라도 있던가요? 주변에 모든 걸음을 다 조연으로 빨아들여서 그렇게 시냇가 거목으로 자라났습니다. 사가랴는 누굽니까? 2000년 전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우리 사가랴 못지않게 아론의 후손으로서 이름이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라고 불려지는 한국 성경에서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어깨를 으쓱하고 살아갈 우리 성직자 집안의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찌 하나님이 사가랴만 기억하겠습니까? 지으신 모두가 하나님이 지어내셨으니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니 사가랴의 은혜를 우리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신 직분에 계명을 따라서 계율을 따라서 충성과 자기의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사가랴 부부에게 애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이미 이제 곧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고 성도님들을 아들과 딸, 그리고 누나와 형, 언니, 오빠로 생각하고 열심히 성도님들을 가족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사가랴가 전통을 따라서 제비에 뽑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주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직접 띄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동네 사람들도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에 덧붙여서 가브리엘 천사장은 아들이 성장해서 할 사명까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내 아들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방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천사의 말에 사가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내일 모레가 할아버지인데, 내 아내가 내일 모레 할머니 나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가능하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제 나이 아브라함과 사라 같지는 않지만 너무 나이가 많은데요. 엘가나와 한나처럼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미 아주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자 천사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가랴, 당신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시 말을 멈추고 벙어리가 되어서 침묵으로 기도하리라 하고 그렇게 따끔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말해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성도님에게도 오늘 꿈에서라도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하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대로 그 응답의 시기는 빨라집니다. 사가랴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10달이 되자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관례에 따라서 이름을 짓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거나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거나 할머니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기독교 전통이 있는 나라 가보면 엘리자베스 2세 혹은 어떤 아버지의 2세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전례를 뛰어넘어서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그 전례를 뛰어넘어서 요한이라 이름 짓고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할례를 주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혀가 풀린 사가랴는 첫 마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소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구원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혼 구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몸의 구원도, 인격의 구원도, 습관의 구원도,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의 구원도 포함이 되는 총체적인 구원, 입체적인 구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구원입니다. 뿔은 하나님의 그러한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뿔을 하늘을 향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군인들은 이 철모 위에 이렇게 뿔이 달린 그런 모자를 쓰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심지어 황제나 왕들도 뭘 쓰고 나면 뿔이 달린 것을 썼는데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표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을 사가랴는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억압에서, 권고함에서, 눌림에서, 그리고 연약함과 질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전사 말대로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태어난 아들 요한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공덕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지 부목사님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분들의 도움 없이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4년, 5년, 6년 목회하신 분들이 지금은 전국에 흩어져서 아주 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큰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입니까?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단 12명만 목회를 해도 우리 세례 요한처럼 사가랴처럼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하고 신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은 모두 큰 사역자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원주에서, 진주에서, 대전에서, 해남과 전주에서, 그리고 저 강동구에서 목회하는 우리 공덕교회 부목사님을 거쳐간 9명의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종종 전화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우리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세 분의 목사님도 때가 되면 그렇게 큰 사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관계의 상처로 인한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관계의 상처로 인한 산과 언덕을 낮추고 관계의 상처로 인한 굽은 마음을 곧게 하고 거친 마음을 평탄하게 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내 마음의 골짜기를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채우고 내 마음에 혹시 높아진 산과 언덕처럼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낮추게 간구하고 내 마음에 굽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곧게 펴주시도록 기도하고 거친 마음이 있다면 살같이 아기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펴주시는 그 은혜의 시기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이에게 주님을 기다리며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극구 사양하다가 예수님이 꼭 달라고 하시자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사역을 하고도 세례 요한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로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오늘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더 커지셔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한껏 낮추는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은 그를 극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극찬 소식이 오늘 화면에 있습니다. 여자 몸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게 대접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보다 더 대접을 받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과 친밀함을 맺는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주님의 대접을 받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대림절뿐만 아니라 오늘 앞으로 또 100년을 주신 우리 공덕교회 100주년 이어지는 그 은혜를 성도님 모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연이냐 주연이냐 여기에 우리 마음 휘둘리지 말고, 주연이 아니면 나는 일 안 할 거야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주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조연도 주연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은 산과 그리고 뼈쪽에 있는 마음이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성기 배우입니다. 안성기 배우는 너무 유명합니다. 아역배우부터 시작해서 80년대부터 40년간 90편이나 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것도 주연 배우로 활동한 명배우입니다. 나무주연상을 남자 배우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탄 배우입니다. 하지만 그가 50이 넘기도 전에 40대 말부터 자기에게 조연이 되어서 출연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많았을까요? 나는 평생 90세까지 주연만 할 줄 알았는데 50도 되기 전에 조연이라니. 그러나 그는 신신 깊은 사람인지라 받아들였습니다. 40대 후반부터 조연이라도 작품만 좋다면 기꺼이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꾸준히 연기하여 저 영화처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했어도 조연입니다. 박중훈의 배우의 조연입니다. 연기하여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또 후배 배우들이 롤모델로 삼는 국민 배우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연과 조연 교회마다 있습니다. 주연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내가 조연만 할 사람이냐면서 담임 목사가 참 보는 눈이 적다 이렇게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에서 목장에서 신도회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주여 어떤 역할도 주님이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뜻을 이루시니 제가 감사하며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연은 하나밖에 없지만 조연은 많습니다. 조연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조연은 눈에 띄지 않게 봉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으로 축복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미국의 여성 작가로서 처음으로 여성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디스 워튼이라고 하는 그 자매님이 신앙심이 깊은데 그 깨달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을 퍼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주연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조연이 되는 것이다. 하나는 촛불이 되어서 빛을 직접 비추는 방식이고, 하나는 거울이 되어서 그 촛불을 반사하는 조연이 되는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하여 모든 미국 여성들의 작가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워튼의 말대로 주연만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조연도 빛을 힘껏 반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연이든 조연이든 우리 주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빛, 우리 주님의 입체적인 구원의 빛을 가족에게 반사하고 비출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 좋은 증거입니다. 그들은 천막 사업을 잘해서 중산층 이상으로 소득을 올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 편한 생활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집을 초대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마음이 100분의 1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으니 사생활이 어찌 보장이 되었겠습니까? 수시로 성도님들과 친교하고, 한 사람이라도 와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배드리면 같이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집을 교회당이 되게 하여 구원의 빛을 크게 반사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들은 모두 조연이었지만 주연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눈, 소망의 귀, 사랑의 마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사가랴처럼, 안성기 배우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조연도 감사하여 주님 구원의 빛 가족들에게 선물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